누르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리.
만족해 되리 주 앞에 나와 세상을 누리는 많은 영혼 내 삶을 누리는 주를 올리다 끝없는 사랑 나 내 모든
이제 우리는 하나 어떤 어려움에도 험한 세상의 고통이 우릴 흔들어도 이제 우리는 하나 우리 나누던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주님의 사랑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영혼을 담아 저기 하늘까지 들리게 노래할 때마다 가슴 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이 멀리 멀리 퍼져나가 온 세상 뜨겁게 해줘 아직도 그대로지요 변함없는 그 기쁨 그 설레임 그 사랑 우리 노래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말아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잖아요 주 사랑 안에서 에클레시아여 영원히 아직도 그대로지요 변함없는 그 기쁨 그 설레임 그 사랑 우리 노래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말아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린 하나잖아요 주 사랑 안에서 에클레시아여 영원히 할렐루야. 새로운 새해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에 새해가 두 번이 되니까 또 우리도 한번 새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믿음의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믿음의 복을 더 많이 받읍시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합시다. 새해에는 믿음의 복을 더 많이 받읍시다.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해에는 믿음의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또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교회까지 나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네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나인 교회 오늘 아침에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원래는 다음 주에 저희 교회 그 아이 한 명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로 가서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받는 걸로 되어져 있었는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예수나인 교회가
그 동네 카페 그게 있는 곳이잖아요.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조금씩 따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지역 사회에서 어려운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모았대요. 한 3년 정도 모은 돈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 중에 민주에게 100만 원을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딴 데 가지 마시고 동네 카페도 일하셔서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직접 그 장학금을 받아서 다음 주 주일에 장학금을 예배 시간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때 좀 사진을 예쁘게 찍으셔서 그쪽 교회 목사님한테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성도들에게도 광고도 해야 되니까. 참 감사한 일이네요, 진짜요. 우리 민주가 장학금 받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마가복음 10장 21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따르라 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괜찮겠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달려오는 거예요.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이죠.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요. 누구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한 사람, 어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한 선생님. 이 선한 선생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출세를 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관리인 것이죠.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이 사람은요 돈이 많아요.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자. 그런데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크게 복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크게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유대인의 생각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작은 부자는 노력에 의해서,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허락해야만이 된다고 옛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한 사람은 나이도 젊어요. 청년이라고 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주석책을 보니까 30대 전후, 뭐 좀 많으면 30대 중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 몇 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인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를 갖고 또 굉장하게 큰 부자가 됐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요즘 같으면 대학교 졸업해서 불과 몇 년 요 사이에 사회적으로 큰 지위를 얻고 또 큰 돈을 버는 거니까 이런 경우 아주 드문 현상이잖아요. 드문 현상.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그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상속을 받든지 정년을 받든지, 아니면 태어나 보니까 갑자기 삼성 집안에 태어났다든지, 태어나 보니까 뭐 자기 아버지가 또 뭐 대기업의 사장님이었다든지,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낙하산 인사로 그냥 와서 이렇게 했다든지, 하여튼 어떤 경우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야 이런 경우는 진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따르면 이거는 완전 로또 복권 받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 사회적인 부뿐만 아니라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율법을. 우리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자 그는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준 두 돌판,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요, 이 청년은 이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의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잘 지켰다는 거예요. 아주 잘 지켰다고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기가 찬 게, 여기까지만 해도 참 대단한데 영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바로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회적으로도 출세하고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고 영적인 문제도 관심이 많고 율법도 잘 지키는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를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선한 선생님. 우리도 있잖아요. 뭐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면 뭐 벌거벗은 세계사라든지 아니면 차이나는 클래스 이런 데 보면 각 분야에서 유명한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 프로그램 좋아하셔요? 지금 보고 계셔요? 저는 가끔씩 그거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정말 아는 게 많아요. 저도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야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이렇게 알아가거든요.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신학교 교수님이 계시고 또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만큼 오늘날로 치면은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저명한 인사라든지 아니면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있잖아요. 그 사람, 사회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영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참 잘한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대단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어맨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맨.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말이죠. 저도 있잖아요. 가끔씩 그 바깥에 창문을 보면서 이 사거리 신호등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뭐 바라보거든요. 신호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막 움직여요.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름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어디에 사는지 몰라요.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맨인 것입니다. 어맨. 근데 더 맨이 될 때는 뭐냐면 그의 이름, 그의 상황, 그의 환경, 그와 나의 친밀한 관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모를 때는 있잖아요. 더 맨이 아니라 어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야,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참 이 사람이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의 이런 생각이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아니면 율법에 있는 것을 또 어떤 것을 더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 그에게 없는 것, 그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그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8절이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 성도님 이 성경구절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 성경구절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예수님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또 월요일부터 끙끙끙끙 앓으면서 이 본문을 갖다 묵상을 했어요. 사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대답하기로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상당히 엉뚱하게 들리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는 선생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선하다고 했으니까, 네가 나를 선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하늘도 한번 쳐다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 같으면 있잖아요. 이런 사람 모른 척하지 않고 우리 자주 만납시다. 그래서 자주 교제도 나누고 우리 밥도 좀 같이 먹고 또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고 성경도 함께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권면을 할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이 본문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번 저를 따라서 와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속으로 예수님도 모르면서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중에 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해서 야, 저기에다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런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네가 다 괜찮은데 야, 네가 나를 더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거 부족한 거 채우려고 하면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돈은 차고 넘칩니다.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젊은 나이에 그만큼 올라가시면 출세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뭐 열정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무릎을 꿇고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옆에서 직접 보고 나와 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랑 같이 밥도 먹고 나랑 함께 예배도 드리고 나랑 같이 기도도 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너가 보고 내가 누군지 펴나가라 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 같으면 있잖아요. 진짜 감동받을 것 같아요. 아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한 성도를 사랑해가지고 우리 성도님 주중에 나랑 밥 한 거 같이 먹읍시다. 우리 성도님 주중에 나랑 같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시다. 우리 성도님 주중에 나랑 함께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우리 그렇게 시간들을 좀 더 보냅시다. 우리 집으로 초대도 하고 저녁도 같이 대접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진짜 한 교회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되면 감동받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신발 벗고 오케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는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콜링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근심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난 시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로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상황들이 조금씩 안정화될 텐데 이제 시간 내셔서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아니 재산이 많은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것이 왜 잘못되었겠습니까? 잘못된 거 전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김병원 성도님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들 거예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재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만 팔아라 그랬으면 순종할 수 있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팔아, 다 팔아. 아니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진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 이 말씀에 과연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 사실 옛날에 있잖아요. 선교지를 떠나는 선교사님들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고 선교지를 떠나십시오. 그래서 있잖아요. 막 다 팔고 진짜 맨몸으로 간 경우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한다면 진짜로 다 팔고 가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좀 의심이 생기잖아요. 의문이 생기잖아요. 우리 성도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땅 팔고 차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가라고 하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쫓아갈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도 좋고 구원도 좋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좋다고 하지만 내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남 주고 아이고 그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이 맛있는 거 하나 못 사먹고 말이지 다 주고 이렇게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의 질문은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많이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들. 마가복음 10장 조금만 읽으면 그 뒤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예수님, 나는 내 거 다 팔고 내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뻥이다. 다 뻥입니다. 다 안 팔았어요.
버리고 그의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도 팔아요. 그러면 배를 버렸으면 나중에 갈릴리로 갔을 때 배 타고 어떻게 또 다시 그걸 했겠어요? 뻥인 거예요. 뻥.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내 자산을 다 팔고 가라.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전후사정 다 봤을 때 다 팔고 간 경우도 없었고 그것을 강요하시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팔고. 자, 이 본문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한 사람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원했잖아요.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에 보면 네 아들 독자는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늙은 나이에 나이 먹어서 한 명의 자녀가 네 아들 독자 이삭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의 재산을 다 주고 그의 모든 영권을 다 물려주고 장자권 다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뭡니까? 다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의 상황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상황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다 바쳐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마치 짐승과 같이 죽게 하지 않으실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내 아들을 취하여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한 폭군처럼 그렇게 뺏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 본문의 말씀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이게 뭐예요?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척 하는지. 사랑은 있잖아요. 100%여야 됩니다. 100%.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사는데 80%만 사랑하고 있잖아요. 20%는 옆집에 있는 아줌마를 사랑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럼 내가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내가 당신 80%나 사랑하는데 20% 갖고 뭐 그래 화를 내? 여러분 20% 갖고 이혼당합니다. 이혼당하면 내가 갈 데 없는데 진짜. 예?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99% 1%가 부족해도 있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1%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결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고, 아니면 하나는 높게 하나는 낮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동시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재물을 다 팔고 나를 쫓아라라고 한 말씀이 뭐냐면, 나를 높이고 이것을 낮춰라라는 거죠. 나를 높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예수님 쫓아가면 있잖아요, 둘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 조금만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에이 이쪽 주인 삼아야지. 그래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좀 높여야지. 왔다 하고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을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문제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인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주인은 재물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제일 먼저 해야만 되는 것,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주님을 향해 따라가는데 발목을 잡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버리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쫓아가는데 그 어떤 것도, 그의 가족도 그의 재산도 발목을 잡지 않았어요. 에이! 내팽개치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어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책에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버려들었던 내 것인 양 생각했던 나의 모든 것이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책에 기록을 했어요. 사람이 좀 이제 그 죽음을 앞두면 좀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면 다 들고 가야죠. 죽을 때도 그거 다 안 들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불릴 것인지,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분,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면서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뜻에 맞게끔 그것을 사용하고 여기는 나누어 주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누어 주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주신 분, 그분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인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주신 요 하나님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죠.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이에요. 근데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놀 때에 행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오래된 나라에서 있잖아요, 한 농부가 살았어요. 이 농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말이죠. 아이도 태어나고 아이가 무럭무럭 정말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야, 저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있잖아요, 이 돈이 든 자루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금화가 들어있는 게 금화. 금화 하나는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한 10년을 갚아야 마련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근데 99개. 그 농부가 금화를 받아보고 하나씩 다 쓰여보는 거예요. 99개인 거예요. 이상하다. 왜 99개지? 다시 쓰여보는 거예요. 몇 번을 쓰여봐도 금화가 99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99개나 주어졌으면 99개나 주어졌네. 주신 분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99개밖에 안 되지? 야, 내가 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100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가 가진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100개. 한 개의 금화를 만들려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10년 동안. 그 99개를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행복하게 잘 살 텐데, 부족한 한 가지, 금화 한 개. 야, 내 인생의 목표는 금화 하나 더 해가지고 100개 만드는 거야. 그때부터 있잖아요. 낮과 밤 새벽까지 월화수목금 주 5일째인데 토 주일까지 넘어가가지고 막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자녀들과 떨어져 있는데 적어도 토요일과 주일에는 자녀들과 시간 가져야 되잖아요. 아이들과 대화도 나누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밥도 같이 먹고 고민도 들어주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금화 하나 더 벌려고 월화수목금 토요일 주일 아르바이트도 가고 말이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을 막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몰라요. 금화 하나는 더 얻을지 모르겠지만 건강 잃어요. 가족의 행복이 깨어집니다.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관계, 부모의 관계도 깨어져요. 그 소중한 시간들을 왜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차라리 99개 그 나에게 주신 분한테 감사하면서, 야, 저분이 이렇게 빠른 대로 내가 사용하겠다. 그거를 갖고 누리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신 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 네가 갖고 있는 거 집중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하나 더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신앙생활, 믿음 다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본문들을 바라보면서 참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지 않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속히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콜링 앞에 여러분 금화 하나 내려놓고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기 가사가 오늘 제가 전한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같지만 눈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낙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다시 합시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할렐루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쫓아가야 되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겨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상황 이 코로나의 상황에 속히 종결되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나를 맡겨줬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많이 맡겨줬습니다. 우리 삶의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발목 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보다도
시간이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우리 다행교회 성도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쫓아 따라가는 그 삶, 그 마음, 그 믿음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공백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속히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이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구조조정하여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만들고 또 포기하는 그 포기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주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